요소하기 16장, 에브라임 지파의 상속재산, 에브라임 지파의 상속재산, 요소하기 16장 4절입니다. 요소하기 16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요셉의 자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상속재산을 얻었다. 요셉은 이제 두 아들이 한 지파씩에서 얻었죠. 요셉 지파는 이제 두 몫을 얻은 겁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그러고 줄 아는가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또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감사하고 듣는 모든 혼들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주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십시오. 전나신 주 하나님께서 언제나 성령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저희 마음이 믿음으로 말씀을 접하도록 말씀과 믿음이 잘 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경 어느 곳에서나 주의 은혜의 말씀을 접하도록 하시고 또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증언을 다 갖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승리합니다. 아멘. 요소하기 16장은 요셉의 아들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의 상속재산입니다. 요셉이 이집트에서 결혼해서 낳은 큰아들 이름이 므낫세고 둘째가 에브라임입니다. 큰아들이 므낫세, 둘째가 에브라임인데 놀랍게도 야곱의 장자권을 상속받은 요셉의 아들들은 이집트 사람의 명문을 두었습니다. 요셉의 부인은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인 아스낫입니다. 요셉은 이집트로 강제 이민을 당한 케이스입니다. 그는 이곳으로 종으로 팔려왔지만 총리가 된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그건 종으로 팔려와서 총리가 된 사람. 그는 이집트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얻고 이집트 여자를 아내로 둬서 사는 이집트 사람이 된 겁니까? 자, 이제 완전 이집트 사람 된 거예요. 이집트의 총리에서 요셉은 죽을 때까지 히브리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이집트에서 가정을 꾸리고 공직을 맡았고, 그렇죠? 자식 낳고, 완전 이집트 사람이라 해야 되는데, 사실 죽을 때까지 그는 히브리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은 어디나 히브리 사람이었어요. 자기 형제들에게 이집트를 떠날 때까지 자기 뼈를 이집트에 두지 말고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5절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짓게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에서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갈지니라 하였더라. 너희는 내 뼈를 여기서 가지고 올라갈지니라. 나는 그래도 여기서 묻히고 싶다. 이곳이 나의 사역지였고 이곳이 나의 선교지였고 이곳이 나의 주님께서 나를 복주신 곳이고 나는 뭐 뼈를 묻어도 여기 묻어라 이게 아니라 내 뼈가 지금 여기 묻혔는데 너희가 갈 때 가지고 나가라. 그러니까 내 뼈도 여기 남겨두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 때 요셉의 자손이 아닌 모세가 요셉의 뼈를 취했습니다. 요셉의 뼈를 챙겼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모세가 요셉의 뼈를 취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히 맹세하게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니 너희는 여기에서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갈지니라. 그건 죽을 때까지 살아 생전은 물론이고 죽은 후에도 여전히 히브리 사람이었습니다. 이거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미국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입니다.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미국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한국 사람입니다. 모세가 취한 요셉의 뼈는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를 도돌았고 여호수아 때 비로소 세겜에 묻혔습니다. 이곳은 자기 아버지 야곱이 묻힌 곳이요 요셉의 상속재산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곧 야곱의 세겜의 아버지 함의 아들들로부터 100개를 주고 산 땅에 묻었더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상속재산이 되었더라. 요셉은 이집트에 살면서 이집트 여자와 결혼했는데 이건 국제결혼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집트 여자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하갈에서 난 아들을 상속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셨고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러나 요셉 때부터는 누구와 결혼하느냐는 인종 문제가 없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은 모두 이방인과 결혼했습니다. 모세의 부인도 이방인 시보라였고 재혼할 때도 이방인 에티오피아 여인이었습니다. 모세의 재혼 상대가 이디오피아 여인이라면 흑인이죠. 모세가 재혼 상대가 흑인이었던지라 그 인종차별적인 요소가 있었던 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막 비방을 했습니다. 모세를 비방했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결혼한 가나안 지방 사람들은 모두 흑인입니다. 다윗의 여러 부인들은 대부분 이방인이었습니다. 솔로몬도 이방인 아내를 취했고 아가사에 나온 술람미 여인 역시 흑인입니다. 이스라엘은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종교 공동체입니다.
창세기 41장 51절 52절에 요셉이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 했더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나의 모든 수고와 나의 아버지의 온 집을 잊게 하셨도다 하였기 때문이요. 므낫세라는 이름은 잊어버리게 하다. 므낫세라는 뜻 자체가 잊어버리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므낫세를 낳으면서 그동안의 수고와 고생과 가나안 땅에서의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입니다. 창세기 41장 52절에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했더니 이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가 고난받는 땅에서 다탄하게 하셨다 하기 때문이라. 아이들아, 둘 낳고 다탄이라 그래서 이상하죠. 둘째 낳고 다탄하겠다 했는데 에브라임이라는 의미는 다탄입니다. 야곱은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기에 그를 장자로 삼고 그에게 형제들의 2배의 몫을 상속하도록 했습니다. 창세기 48장 22절에 또 내가 내게 형제들보다 한 몫을 더 주었나니 그것은 내가 내 칼과 내 활로 아무리 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했더라. 이는 신명기 21장 17절에 따른 겁니다. 신명기 21장 17절에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들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에서 2몫을 줌으로써 그를 맏아들로 인정할지니 그 아들이 그의 힘의 시작이므로 맏아들의 권리가 그에게 있느니라. 요셉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있고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2몫을 줬습니다. 요셉은 자기 2 아들들 중에서 장자인 므낫세를 앞세웠지만 야곱은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이 더 크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창세기 48장 14절에 므낫세가 맏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의도적으로 자기 손을 유도하여 오른손을 내밀어 동생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내밀어 므낫세의 머리에 얹었더라. 오른손을 에브라임, 왼손을 므낫세. 요셉은 아버지에게 므낫세의 장자가 므낫세니까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얻고 장자권을 인정해 줄 걸 구했지만 야곱은 거절했습니다. 야곱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출생 순서에 따라 복을 준 것이 아니라 대언자로서 주께서 정해주신 대로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크게 했고 앞에 두었습니다. 창세기 48장 19절 20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거절하며 이르되 요셉의 청을 거절했다. 그 에브라임을 앞세우고 므낫세를 뒤로, 므낫세를 앞세워달라는 요셉의 청을 거절했다 이 말이에요. 그의 아버지가 거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백성이 되고 그도 크게 되려니와 진실로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크게 되며 그의 씨가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 그들을 축복하며 이르되 내 안에서 이스라엘이 축복하며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를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에 두었더라. 훗날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가장 큰 지파가 됩니다. 에브라임을 앞세웠단 말이죠. 남한국은 유다 지파, 남한국 유다를 유다 지파라고 그러고 북한국 10개 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로 불리게 됩니다. 유다와 에브라임 이렇게 하고 땅 이름 할 때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 이름 할 때는 유다와 이스라엘 이렇게 남북을 갈라놓을 때 이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 왕국을 대표하는 지파가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된 겁니다.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인구조사를 할 때 에브라임 지파는 므낫세 지파보다 8,300명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2차 인구조사 때 에브라임 지파는 므낫세 지파보다 22,000명이 적었습니다. 분명히 이집트에서 나올 때는 8,300명이 많았는데 에브라임 므낫세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세어보니까 22,000명이 적었어요. 중간에 무슨 사고가 있었죠. 40년 광야 생활에 인구가 확 변한 사고가 있었단 말이죠.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인구 수에서 역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3장 17절에 그의 영광은 그의 수소의 채색이 같으며 그의 뿔들은 유니콘들의 뿔 같도다. 그가 이 뿔들로 백성을 함께 밀어내려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니 그들은 곧 에브라임의 수만이요 므낫세의 수천이로다. 에브라임은 수만, 므낫세는 수천. 에브라임이 훨씬 더 강대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에브라임은 수만이고 므낫세 수천이라고 했습니다.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요르단강 동쪽을 차지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모세로부터 상속력을 받았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요르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가운데 부분을 상속받았고 북쪽은 므낫세 지파, 남쪽은 베냐민 지파. 요셉의 아들들에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거의 땅에 붙어 있습니다. 땅을 붙어 있는데 유다 땅, 그리고 이스라엘 국경으로 볼 때는 한 중앙 부분에 받았습니다. 유다는 남쪽, 에브라임 중앙. 에브라임 지파는 이제 중앙을 받았는데, 북쪽은 므낫세 지파, 남쪽은 베냐민 지파와 단 지파와 경계를 마주했습니다. 대표적인 도시는,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적인 도시는 수도라 할 만한 곳은 실로입니다. 실로가 되어 있고, 예. 이곳이 주의 성막이 있었고 언약궤가 있었던 것이고 실로는 여호수아 때부터
그 다윗이 헤브론의 수도를 유다 지파의 수도는 헤브론이죠. 그 전에까지, 사울왕까지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실로가 수도였어요. 여기다가 주의 성막을 놓고 언약궤를 여기 뒀단 말이죠. 여기서 수도였고, 여기서 요수아가 지파들 영토 분별했고, 파사시대는 이곳으로 모여 주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모두 실로로 모이라. 실로에서, 거기가 그때까지면 예루살렘 전에는 주의 택한 곳이 실로였습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 요수아 16장 1절.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옆, 요르단에서부터 동쪽에 있는 여리고 물에 이르고, 여리고에서부터 베델산을 지나 위로 올라가는 광야에 이르며, 요셉 자손이라고 하면 므낫세와 에브라임 둘입니다. 요셉 자손 하면. 여리고는 요르단을 건넌 후에 길가리 진을 친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정복한 도시입니다. 여리고 성이죠. 당시로는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고, 여기서부터 아이성을 거쳐서 기브온을 점령했습니다. 에브라임은 여리고 옆 도시에서 요르단 강이에요. 요르단에서부터 여리고 물에 이르고, 요르단하고 여리고는 곁에 있는 도시죠. 요르단 건너면 바로 길갈이고, 길갈 옆에 여리고니까, 그렇죠? 다음에 아이성, 기브온은 이제 안으로 확 들어가야 되고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땅은 동고서저예요. 동쪽이 높고, 아주 높고, 서쪽이 낮은 거. 한국도 동고서저죠. 한국이 동쪽이 태백산맥이 있고, 서쪽으로 황해가 있을 때, 동쪽이 높고, 서쪽으로 낮게 이렇게 땅이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 정도 굉장히 심합니다. 동쪽이 높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높아요, 땅이. 아주 높아서 지금도 동쪽이 아주 높기 때문에 전쟁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겁니다. 동쪽이 아주 높기 때문에 탱크나 있는 게 이스라엘 진격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땅이 워낙 높았어. 우리 같으면 북쪽으로 올라가면 빅터빌 할 때 산 넘느냐, 산을 넘기 전이냐, 넘은 후냐 그러는데 넘으면 빅터빌, 안 넘으면 그 밑에. 그 정도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동쪽이 높아요. 여리고 옆 도시 요르단에서부터 여리고 물에 이르고 이랬는데, 여리고 물, 이 말은 뭐냐면, 여리고 물이란 말은 엘리사가 소금을 뿌려가지고 물을 고친 그 물.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여기 있습니다, 이게. 이 터널이 있어요. 그 여리고 물인데, 여리고는 도시의 위치는 굉장히 좋은데, 물이 좋지 않은 도시. LA 같은 도시인가 봐. 물이 별로 좋지 않은 도시에. 열왕기 2장 19절 22절에 보면, 열왕기야로 가셨어요. 열왕기야 2장 19절 22절에 보면, 그곳 사람들이 이제 엘리사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2장 19절. 그 도시의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보소서, 내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도시의 위치는 좋으나, 여리고 위치가 좋은 도시죠. 물이 좋지 못함으로 땅이 열매를 맺지 못하나이다. 물이 좋지 못함으로. 물이 좋지 못해서 땅이 열매를 맺지 못하나이다 하니까 엘리사가 여리고에 물을 고쳐버렸습니다. 20절, 22절. 엘리사가 여리고의 땅값을 몇 배로 올려놓은 사람이에요. 예. 이제 농사도 잘 되는 땅이 돼요. 위치도 좋은데 이제 농사도 잘 되는 땅. 이래 되면 맞는 거죠. 20절, 22절. 그가 이르되 새 항아리에 소금을 담아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며 그들이 그것을 그에게 가져오므로 그가 물들의 근원으로 나아가 물들의 근원하면 이거 뭐냐면, 어느 강이나 원천지가 있습니다. 수원지. 예를 들어 한강물 같으면 검룡소. 이런 게. 거기가 물들의 근원이에요. 물들의 근원으로 나아가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물들을 고쳤으니 다시는 거기에서부터 죽음이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이 생기지 아니하리라 하며, 이에 그 물들이 엘리사가 한 말대로 고쳐져서 이날까지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물을 고쳐버리면 그 이후부터 여리고는 위치도 좋고 물도 좋은 도시. 그래서 농사도 잘 되는 도시. 하면 물을 고치니까 땅을 고쳐놓은 거죠. 물들을 고쳤다. 여리고의 물을 경계로 에브라임 동쪽 지경이 시작돼서 위쪽으로 베델을 지나서 위로 광야를 이룹니다. 이 광야는 벳아웬 광야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지도를 찾아보거나 인터넷으로 지도를 찾아보면 이게 출판사마다 제각각이에요. 우리 뒤에 음정역에도 좀 잘못된 지도고요. 에브라임 지파는 요르단에서부터 지중해까지 됩니다. 그렇게 표시 안 된 지도는 다 잘못된 지도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 자료는 사람들의 자료가 아니라 언제나 성경 그 자체, 성경책 그 자체입니다. 2절 다시 여호수아로서 16장 2절.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가 아렙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베델 루스 이런 들어본 이름 있죠.
이 구절 좀 이상해 보이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보면 루스란 지명이 본래 이름이 루스란 지명, 도시 이름이 루스였는데 지명 이름이 루스예요. 거기에 지명이 야곱이 베델로 바꾸었어, 이름을. 루스가 베델이었다고. 창세기 28장 19절에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러나 그 도시의 이름은 처음에 루스라 하였더라. 이거 잘 읽어야 됩니다.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했다. 이 말은 뭐냐면 야곱이 자신이 잠을 자다가 꿈을 꿨죠. 그 주의 사닥다리를 받고 그 주를 만난 곳인데 그곳의 이름을, 야곱이 자기가 누웠다가 일어난 곳, 이곳이 바로 이 주의 집이 있는 곳이다. 이것이 바로 하늘로의 문이다. 이렇게 했던 그곳이 베델이라는. 근데 그 도시는 이제 루스라는 지역의 한 지명이죠. 그 땅의 이름은 루스고, 루스 땅에서 자기가 있는 곳에 그걸 베델이라 불렀단 말이에요.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하던 길에서 꿈의 주를 만났고 서원했던 곳이 베델입니다. 뜻은 벳엘 할 때, 벳엘이 이제 하나님이고, 벳은 이제 집입니다. 베델 하면 하나님의 집입니다. 야곱은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 the gate of heaven. 여기가 하늘의 문이다, 이거. 그러니까 하늘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헐리우드 영화 제작자들은 이집트의 피라미드에서 하늘로 가는 입구를 찾지만,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피라미드는 헤븐 게이트가 아니에요. 하늘, 더 게이트 오브 헤븐 어디냐면, 베델이란, 베델. 정확하게 야곱이 누웠던 그곳인데, 그곳을 지금 정확히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가 하여튼, 더 게이트 오브 헤븐입니다. 야곱은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훗날 야곱이 돌아올 때도 이곳에 왔습니다. 창세기 35장 6절에 이와 같이 야곱과 또한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에는 루스고 베델에 이르렀으며, 베델과 루스는 같은 이름인데 본문에서는 베델에서부터 루스였죠. 베델에서부터 루스란 말은 루스가 그 지역이고 베델은 야곱이 잠을 잤던 그곳 말이에요. 그곳에서부터 루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베델과 루스를 구분한 것은 베델을 그 지역 전체 이름으로 보고 루스는 그 속의 작은 도시의 이름으로 사용했거나 반대로 루스를 전체로 보고 베델을 작은 그 한 지명으로 보고 뭐 이렇게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LA라 그러면 LA라는 도시도 되지만 LA 카운티와 그 주변 도시들을 다 포함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LA라 그러죠. 그 LA 공항도 로스앤젤레스에 속합니다. 여기 구글 지도로 로스앤젤레스 쳐보면 아마 놀랄 겁니다. LA가 얼마나 큰지 경계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LA 땅 속에 LA가 아닌 도시가 3개 있습니다. LA 속에 LA가 아닌 도시가 몇 개 있어요. 찾아보면. 근데 지금 베델과 루스가 지금 그런 관계예요. 베델과 루스가. 뉴욕이라고 하면 뉴욕시 외에도 많은 도시를 포함합니다. 아렉 족속에서 아렉은 다윗의 친구 후세의 고향입니다. 이 아렉까지 아렉. 그래서 다윗 친구 사무엘하 16장 16절에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 갈 때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구강폐하 만세예요. 구강폐하 만세하니 이 아렉이 다윗의 친구였죠. 근데 압살롬한테 왜 갔냐면 이 더블 에이전트였습니다. 이중첩자, 이중간첩이었어요. 다윗이 보시고 다윗 친구인데 압살롬을 지지하는 참모로 자기가 가서 그 압살롬에게는 탁월한 이 제갈공명 같은 참모가 하나 있었는데 아이도벨이었죠. 그 아이도벨의 좋은 대로 쓰면 압살롬 왕이 되었어요. 아이도벨의 좋은 사람이면 그 다윗이 제일 무서워했던 사람이 아이도벨이야. 아이도벨의 이 계략이나 이 작전이나 아이도벨이 내는 지혜는 이 주의 천사의 지혜다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후세가 내가 그러면 이중간첩으로 가가지고 압살롬한테 신임 얻었어. 그 아히도벨의 조언을 하고 무너뜨린 역할을 한 거죠. 아히도벨이 뭐라 그러면 그 좋은 계책이 아니라고. 근데 아히도벨의 계책을 알아들을 만한 머리가 이 압살롬이 없었어요. 그 아히도벨이 자기 말하자고 하고 이 간첩인 후세의 말을 들으니까 가서 자살해버렸고 아히도벨은 압살롬이 망해버렸죠. 그 압살롬의 반역 때 이중간첩으로 들어와서 다윗을 치려는 아히도벨의 조언을 무너뜨리고 압살롬을 망하게 한 사람인데 다윗의 벗 후세라고. 여기는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 후세는 나올 때 항상 저게 프렌드 다윗의 친구 이렇게. 그 사람이 아렉 족속이었습니다. 아다롯은 여기 지금 아다롯 나오는데 2절, 5절, 7절에 반복에 나온 도시인데 예루살렘으로서 15마일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3절
서쪽으로 내려가 야블레 쪽 속의 지경에 이르러 아래쪽 베도론의 지경과 게셀 이르며 거기서 나가 바다에 이르니라. 그 베도론은 예루살렘에서 12마일 정도의 거리 있는 도시입니다. 게셀은 아얄론 골짜기, 소레 골짜기 사이의 중요 도시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이곳에 사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조공을 바치게 했습니다. 16장 10절에 보면, 요수아 16장 10절에 그들이 게셀에 거하던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이날까지 에브라임 족속 가운데서, 여기 중요합니다. 에브라임 족속 가운데서 조공을 바치고 섬기느니라. 그 가나안 족속 게셀 지역에 사는 가나안 족속 안 쫓아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나라에 어떻게 된 거죠? 남의 민족이 사는 거죠. 그것도 완전히 자치로. 자기들 그 조공만 바치면 돼. 이거 뭐 솔직히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한국 땅에 서울은 중국 사람이 중국 도시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말이 안 되지. 그냥 이게 뭐 차이나타운, 코리아타운 정도가 아니라 자기들 그 도시 하나를 완전히 자기들이 그냥 대대로 살고 있었고 지금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산단 말이죠. 상속재산을 받은 지파들은 자기 땅에 사는 가나안 족속과 동맹을 맺지 말고 그들의 재단을 걸고 그들을 모두 진멸하고 쫓아내야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베도론 지경과 게셀이 이뤘지만 이곳은 여전히 가나안 타운이었어요. 가나안 타운이 아니라 가나안 영토였습니다. 미국 땅에서도 차이나 타운이 있고 도쿄 타운이 있고 코리아 타운이 있고 무슨 타운이 많지만 게셀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자기 땅, 거기가 자기 땅, 자기 민족 풍습, 종교, 인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곳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게셀은 말이 에브라임 땅이지, 그곳은 뭐, 실효적 지배권을 여전히 게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누구라도,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 에브라임 그런 게셀을 가면 전체 지역 흩어버리든가, 아니면 자치권을 회수해버리든가, 그래 통치를 해야 되는데, 그냥 놔두고 조공을 바치게 했어요. 이건 나중에 게셀이 힘이 생겼을 때는 난리가 나는 거죠. 그건 자기들 속에 시한폭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응? 그거는. 이 미국에서도 제일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 서든 캘리포니아가 메디카이 너무 늘어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하나 영토 분할을 요구했을지 이런 게 제일 그 가상 시나리오예요. 얘들이 영토 분할을 요구한다든지, 응? 아니면 뭐 투표해가지고 자치권을 대폭 확대해달라든지 하면 이건 골치 아프다. 그런 말 나오죠. 여기는 완전 미국 저건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여기 이번 스페인 보셨죠? 그 카탈루냐인가? 그 독립투표해버리잖아요. 응? 근데 거기는 스페인 지역의 핵심 지역이에요. 유전도 나고. 본래대로 그 독립해야 되는 게 맞으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독립하는 게 100배 나아요. 근데 스페인 입장에서는 거기까지 강제진압했죠. 근데 이거보다 더 심한 게 뭐냐면 에브라임 지파 속에 게셀족 속에. 게셀족을 그냥 놔두고 그 땅에서 그 조공 너희 그 땅에 살으라 하면서 조공을 바치겠단 말이죠. 참 어리석게 말도 못하는 거죠. 3절에 이제 바다에 이르니라. 이 말은 지중해까지 말하는데 에브라임 지파의 서쪽 경계가 지중해입니다. 동쪽으로 요르단강에서 서쪽으로 지중해까지 땅을 차지했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에브라임 지파에 관한 지도를 많이 찾아봤는데 대부분이 영텔이었습니다. 동쪽으로 요르단, 서쪽으로 지중해까지 영토 경계가 되어 있지 않는 지도는 다 잘못된 지도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 뒤쪽 부록에 있는 지도도 이건 잘못된 지도입니다. 4절. 이와 같이 요셉의 자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상속재산을 얻었더라. 므낫세 자손의 반은 이미 요르단 동쪽편을 얻었고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에브라임 지파 바로 위에 땅을 받았는데 이제 이스트 므낫세, 웨스턴 므낫세 이렇게 나눕니다. 요셉 지파의 땅은 두 아들에게 각 지파의 몫을 줌으로써 다른 지파의 두 배의 몫을 소유하게 되었고 이는 율법에 따른 것이고 조상 야곱의 명령입니다. 5절.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얻은 경계는 이러하니라. 동쪽편에서 그들의 상속재산의 경계는 아다롯 아달이며 위쪽 베도로레까지 이르렀더라. 위에서 이미 요셉 자손의 경계를 말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중복됩니다. 에브라임 자손의 동쪽편의 경계는 아다롯 아달이라고 했는데 이 자를 잘 모르죠. 정확한 위치가 이 도시가 지금 현재 잘 안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다른 지명에 이게 잘 안 나와요. 2절에 나오는 아다롯과 같은 도시로 추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2절에는 아다롯과 같은 도시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경계란 말을 반복해서 지금 보게 되는데 하나님 각 민족에게 거주의 경계를 정해주었습니다. 각 지파에게 거주의 경계를 주셨고
각 민족에게 거주의 경계를 정해주었습니다. 사도행 17장 26절에 또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에서 만드사 온 지면에 가게 하시고 미리 정하신 때와 그들을 위한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그들을 위한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했습니다. 이 경계를 무너뜨리고 옮기고 자기들의 것으로 만듦으로써 분쟁과 다툼과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은 이스라엘의 경계를 향해 자신을 크게 했습니다. 스바냐 장 8절에 내가 모압에 목욕하는 것과 암몬 자손의 헐뜯는 것을 들었나니 내가 모압에 모욕하는 것과 암몬 자손의 헐뜯는 것을 들었나니 그들이 이렇게 하여 내 백성을 모욕하고 그들의 경계를 향해 자신을 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지금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은 이스라엘 약속의 땅의 극히 일부분입니다. 6절입니다. 또 그 경계가 바다 쪽으로 나가서 북쪽편에 믹무다 이르며 동쪽으로 가서 다나실로 이르고 그 옆을 지나 동쪽으로 야노아에 이르며 성경지리나 이스라엘 지리 좀 정통하다 해도 이런 구절을 읽을 때 지도가 머릿속에 딱 그려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바다 쪽이라면 지중해 쪽엔 서쪽 경계 도시들 말합니다. 북쪽 편에 믹무다는 에브라임과 므낫의 접경도시입니다. 다나실로란 주의 성막이 세워진 실로. 다나실로인데 실로란 도시의 완전한 이름이 다나실로입니다. 이걸 줄여서 그냥 실로라 다 부릅니다. 다나실로라고 안 부르고 실로라 부르고 야노아는 여기서 딱 한 번 나오고 다음에는 아시리아 왕 디글랏빌레셀이 이스라엘 점령하고 포로로 사로잡아간 도시들 이름 속에 이름이 나옵니다. 11개 15절 19절에 이스라엘 왕 베가의 시대에 아시리아 왕 디글랏빌레셀이 와서 이용과 아벨벤마가와 야노아와 여기 보면 야노아가 나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라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아시아로 데려가니라. 이 지역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지역의 한 도시. 그 외에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7절 야노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스로 내려가 여리고 이르며 요르단으로 나가고 여리고를 중심으로 에브라임 지파의 북쪽 경계를 잇는 도시들입니다. 여리고가 아주 중요한 도시죠. 여리고는 본래는 베냐민 지파의 땅입니다. 여리고가 경계가 되는 거죠. 8절 또 다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가나강에 이르며 거기에서 나가 바다에 이르렀나니 바다하면 언제나 지중해고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들을 얻은 상속 재산을 이루하고 그 다부아 땅은 므낫의 지파 땅이에요. 그 다부아 땅은 므낫의 지파 땅이고 다부아란 도시는 에브라임 지파에게 속했습니다. 그 랜드로 다부아가 땅이 있고 도시가 있는데 다부아라는 도시가 있는데 도시는 에브라임 지파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땅은 므낫의 지파 땅이었습니다. 그 다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가나강에 이르고 지중해 바다까지가 에브라임 지파가 된 상속재산 이렇게 경계로 딱 나옵니다. 9절 에브라임 자손을 위해 구분한 도시들과 모든 도시들과 그것들의 마을들이 므낫의 자손의 상속재산 가운데 있더라. 그 땅은 므낫의 지파 땅인데 거기 도시 몇 개가 에브라임 도시다 이 말이죠. 에브라임이 소유한 도시들 중에 므낫의 지파와 경계에 있는 도시들은 므낫의 땅에는 에브라임 지파의 도시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걸 로스앤젤레스 속에 몇 개 독립적인 도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므낫의 지파의 땅 안에 에브라임 자손을 위해 구분한 도시들이 있었고 이것은 이제 8절에 다부아가 그런 도시였습니다. 다부아란 땅에 다부아란 도시. 그 땅은 므낫의 지파. 이거는 누가 이런 식이고 도시는 에브라임 도시 이런 식입니다. 10절 그들이 게셀에 가던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이날까지 에브라임의 족속 가운데 가면서 조공을 바치고 섬기지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는 게셀에 가던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던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불순종의 결과였습니다. 불순종의 결과였어요. 여호수아가 주요 도시를 정복했고 왕들을 죽였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것은 거기에 있는 거주민들을 쫓아내고 온전히 땅을 차지하는 것인데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구술 족속,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뒤로 사사기 1장을 한번 보시면 몇 구절만 표시를 하시죠.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쫓아내지 아니하여 이 말입니다. 쫓아내지 아니하고 쫓아내지 아니하여. 사사기 1장 30절 스불론도 기드론의 거주민들과 나갈롯의 거주민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며 가나안 족속이 그들 가운데 가며 공물 바치는 자가 되었더라. 그 스불론도 쫓아내지 않았다. 불완전한 순종입니다. 31절 32절 악셀도 악고의 거주민들과 그 시돈의 거주민들과 알라카, 악시카, 헬바, 아미카, 루옵의 거주민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거주민들인 가나안 족속 가운데 가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그렇죠? 납달리 지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절 납달리도 베데메스의 거주민들과 벳아나스의 거주민들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 땅의 거주민들인 가나안 족속 가운데 가야 되나 그래도 불구하고 벳데메스와 벳아나의 거주민들이 그들의 공물 바친 자가 됐더라. 공물 바치는 정도 쫓아내야 되는데 공물 받는 걸로 만족해버린 거죠. 이스라엘의 각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는 정복 전쟁을 잘했습니다. 그 싸울 때마다 다 이겼어요. 근데 땅을 받은 후에 각 지파가 자기들 땅에 갔을 때는 그 땅의 거주민들을 쫓아내지 않고 전쟁을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해야 할 일을 마치지 못하면 훗날 몇 배의 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해야 될 일을 끝을 맞춰야 돼. 끝 맞춰야 돼. 게셀의 가나안 족속은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라 이집트의 파라오가 탈취했습니다. 열왕기상 9장 16절에 전에 이집트 왕 파라오가 올라와 게셀을 탈취해 불태우고 그 도시에 거하던 가나안 족속을 죽이며 그 도시를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라. 그 게셀은 에브라임 지파가 쫓아내야 되는데 누가 쫓아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9장 16절에 이집트 왕 파라오가 올라와 게셀을 탈취해 불태우고 웬 이집트의 파라오가 올라와서 게셀을 불태웠어요? 그 에브라임 지파가 자기들 땅 속에 게셀이 자치 독립구로 있단 말이죠. 그 이집트 왕 파라오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해 불태우고 그 도시에 거하던 가나안 족속을 죽이고 그 도시를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줬더라. 하나의 백성들이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파라오를 사용하셨습니다. 에브라임은 포기했어요. 에브라임은 게셀을 쫓아낸 걸 포기했습니다. 타사들 중에 아무도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는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데 40년 동안 게셀의 거주민들은 그 자리에 거기에 있었습니다. 솔로몬도 40년 동안 왕하면서 그들은 그 자리에 건들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결국 이집트의 파라오를 사용하셨습니다. 파라오는 그 도시를 정복해서 솔로몬과 혼인한 자기 딸의 결혼 선물을 줬습니다. 이 도시는 내가 정복했으니까. 솔로몬이 이집트 파라오의 딸과 결혼했죠. 그 파라오는 그 결혼 선물로 게셀을 정복해서 준 거예요. 참 황당한 이야기죠.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하면 크리스천들은 죄와 세상과 육신의 정욕과 싸워야 됩니다. 그것이 비록 내가 잘 통제하고 있고 지금은 내 말을 고분고분 듣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이 별로 문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완전히 정복해야 돼요.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좋은 군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언제까지? 끝까지. 어느 정도 승리를 맛보았고 이긴 것처럼 느껴질 때 이제 내가 아무 문제 없고 자유를 누린다 생각할 때 그만두면 안 됩니다. 완전히 끝을 봐야 됩니다. 침례인 요한처럼 자기의 달려갈 길을 마쳐야 됩니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고 이렇게 마쳐야 된다. 피니쉬해야 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지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마쳐야 돼.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에서 it is finished 마쳤도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하던 일을 마치지 못한 채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조공을 받지만 이들은 그들의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찌른 것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스스로 올무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배움을 기록된 겁니다. 우리의 배움을 기록된 것이고 본보기로 주어졌습니다. 오늘은 아주 짧습니다. 여기까지 10절까지밖에 안 되고 다음에는 문하세 지파 17장은 문하세 지파 이야기고요. 19장까지 계속 땅 이야기입니다. 내 땅도 아닌데 그죠? 하여튼 땅 이야기예요. 잠깐 기도합시다. 이래지고로 간 주안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계속해서 주의 말씀 공사하게 쏟아부어주시고 주의 영을 저희 가운데 충만케 하시길 간구합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기쁨과 주의 즐거움이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또 은혜를 얻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승리합니다. 아멘. 아멘.